오늘도 출근길, 골목 어귀에서 절뚝거리는 고양이를 발견한 당신. 뒷다리를 심하게 다쳤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회사에 지각 연락을 하고 고양이를 안아 동물병원으로 향합니다. 치료비만 40만 원,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데려온 고양이를 보며 가족들은 또 한숨을 쉽니다. 또 시작이냐며, 언제까지 이럴 거냐며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미 집에는 당신이 구조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개 한 마리, 겨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길고양이 2마리, 피부병으로 온몸에 털이 빠진 채 버려진 토끼 1마리까지. 병원비는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저축은커녕 카드값 내기도 빠듯합니다. 밤이면 아픈 동물들의 약을 챙기고 밥을 먹이고 배설물을 치우느라 새벽 2, 3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말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당신 인생은 어쩌려고 그러냐고,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동료들도 수군거립니다. 동물 때문에 승진 기회도 놓치고 여행도 못 가고 뭐하러 그렇게 사느냐고. 심지어 부모님마저 걱정하십니다. 나이도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동물보다 내 미래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길 위에서 고통받는 생명을 보면 그냥 가슴이 먼저 반응합니다. 외면하고 지나치면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 그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꿈속에서 그 동물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찾아보지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의 후회와 자책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다른 사람들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동물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질까? 이것이 단순한 성격의 문제일까요? 타고난 기질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곳에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00년 전 인도 사위국의 기원정사 석양이 지는 고요한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처럼 큰 나무 아래 계셨고 제자들은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고 산들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모아 공손히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동물만 보면 저절로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길에서 다친 짐승을 발견하면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밤잠을 설치며 돌봅니다.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치료해주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보살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 여기고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동물의 고통을 눈앞에서 보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길에서 죽어가는 짐승을 보고도 그저 지나쳐 갑니다. 심지어 귀찮다며 발로 차거나 더 괴롭히는 이도 있습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것이 그저 각자의 성격 차이입니까? 타고난 기질의 차이일 뿐입니까? 아니면 전생에서 비롯된 깊은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부디 제자의 이 의문을 풀어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간절한 눈빛을 잠시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물음은 참으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 생각하나 이 우주에는 우연이란 없느니라. 모든 만남과 이별, 모든 사랑과 미움, 모든 기쁨과 슬픔에는 반드시 그 까닭이 있느니라. 특히 동물에 대한 사람의 마음은 더욱 그러하니 이는 깊고 깊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리니 귀 기울여 들으라. 지금으로부터 셀 수 없이 오랜 옛날 한번영하는 왕국이 있었느니라. 그 나라의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도다. 첫째 왕자는 용맹하고 지혜로웠으며 둘째 왕자는 자비롭고 덕이 높았느니라. 그러나 셋째 왕자는 교만하고 잔인하여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어느 날 세 왕자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갔느니라. 첫째 왕자와 둘째 왕자는 활을 들고 있었으나 차마 쏘지 못하였도다. 나무 사이로 뛰어가는 사슴을 보면서 첫째 왕자가 말하였느니라. 저 사슴도 새끼를 기다리는 어미일지 모르니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 둘째 왕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도다. 모든 생명은 평등하게 귀하니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저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네. 그러나 셋째 왕자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였느니라. 형님들은 너무 약하시오. 짐승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오. 그리고는 활시위를 당겨 사슴을 쏘아 죽였도다. 그것도 모자라 상처 입은 새끼 사슴까지 찾아내어 죽였느니라. 첫째와 둘째 왕자가 말렸으나 셋째 왕자는 듣지 않았도다. 그날 이후로도 셋째 왕자의 잔인함은 더해만 갔느니라. 궁궐에서 기르는 개가 자신의 옷에 털을 묻혔다며 매질하여 죽였고 정원의 새가 시끄럽다며 돌을 던져 다치게 하였도다. 신하들이 간언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느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말하였도다. 내가 왕자인데 짐승 따위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냐. 세월이 흘러 늙은 왕이 세상을 떠났느니라. 왕위는 첫째 왕자가 이어받았고 둘째 왕자는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도다. 셋째 왕자는 궁궐에 남아 여전히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느니라. 어느 날 셋째 왕자가 말을 타고 시내를 지나가는데 한 늙은 개가 길 한가운데 누워 있었도다. 병들고 쇠약해진 개는 일어날 힘도 없었느니라. 셋째 왕자는 채찍으로 개를 내리쳤도다. 비켜라, 더러운 것아. 개는 가까스로 비켜났으나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느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느니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한 수행자가 나타나 말하였도다. 왕자여, 그대는 수없이 많은 생명을 괴롭혀 왔도다. 오늘 그대가 죽인 이 개는 전생에 그대의 어머니였느니라. 그대를 낳고 기르느라 평생을 고생하다가 이 생에는 개로 태어나 그대를 다시 만났거늘 그대는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도다. 그대가 지은 업은 너무도 무거우니 앞으로 백생 동안 동물로 태어나 온갖 고통을 받으리라. 매를 맞고 굶주리고 병들고 버림받는 고통을 그대 스스로 겪어야 하리라.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리라. 셋째 왕자는 그제야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으나 이미 늦었도다. 그는 얼마 후 병에 걸려 죽었고 예언대로 수많은 생을 동물로 태어나 온갖 고통을 겪었느니라. 개로 태어나 주인에게 매를 맞고 말로 태어나 채찍질을 당하고 소로 태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졌느니라. 새로 태어나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로 태어나 낚시에 걸렸도다. 100번의 생을
그렇게 고통 속에서 보냈느니라. 그 긴 세월 동안 셋째 왕자는 깨달았느니라.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잔인했던가. 이 고통이 바로 내가 다른 생명들에게 준 고통이로구나. 나는 왜 그들의 아픔을 몰랐던가. 나는 왜 그들도 나처럼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가. 백생의 고통이 끝나고 마침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비심이 자리 잡았느니라. 그는 동물을 볼 때마다 전생의 자신이 떠올랐도다. 저 개의 눈빛에서 자신이 개였을 때의 두려움을 보았고 저 새의 떨림에서 자신이 그물에 걸렸을 때의 공포를 느꼈느니라. 그래서 그는 아픈 동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는 못 배겼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해도 상관없었도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업보였고 속죄였고 동시에 깨달음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이제 알겠느냐? 동물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들은 대부분 전생에 그들과 같은 고통을 겪었던 이들이니라. 혹은 전생에 생명을 함부로 대했던 업보로 그 고통을 직접 체험한 이들이니라. 그 깊은 아픔을 겪었기에 지금 이 생에서는 동물의 고통이 자기 고통처럼 느껴지는 것이니라. 이는 결코 약함이 아니요 어리석음도 아니니라. 오히려 영혼이 성숙한 증거이며 깨달음에 가까워진 표시니라. 반대로 동물의 고통을 보고도 무심한 이들은 아직 그 배움을 겪지 못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앞으로 반드시 그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그때서야 알게 되리라.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 동물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이들을 보거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깊은 업보를 풀어가는 중이며 동시에 큰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깊은 인연과 업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오나 세존이시여, 현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동물을 돌보느라 재물이 바닥나고 몸은 지치고 주변 사람들의 질타를 받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동물을 돌보고 싶으나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저희는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동물을 돌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까? 부디 구체적인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그대의 고민은 참으로 현실적이로다. 자비심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현실만 생각하면 자비심을 잃게 되느니라. 이 둘의 균형이야말로 보살의 길이니 내 이제 그대에게 5가지 가르침을 주리라. 이를 실천한다면 동물을 돌보면서도 그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니라. 첫째, 그대 스스로를 먼저 돌보라. 이는 이기심이 아니요 지혜니라. 등불이 꺼지면 어둠을 밝힐 수 없듯이 그대 자신이 무너지면 누구도 도울 수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이에게 끝없는 희생을 요구하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니라. 부처가 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처처럼 여겨야 하느니라. 그대의 몸이 아프면 치료하고 그대의 마음이 지치면 쉬어야 하느니라.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동물을 돌보다가
병이 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니라.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온전히 그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라. 그 시간에는 동물 걱정도, 돈 걱정도 내려놓고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돌보라.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으니라. 이것이 이기심이라 생각하지 말라. 큰 나무가 되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큰 강이 되려면 샘이 마르지 않아야 하느니라. 그대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오래도록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둘째, 모든 생명을 다 구하려 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대는 놀랄지 모르나 이것이 진정한 자비의 길이니라. 세상에는 고통받는 생명이 무수히 많도다. 그대가 하나를 구하는 동안 1000개의 생명이 죽어가고 그대가 10을 구하는 동안 10,000개의 생명이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모든 생명을 다 구하려 한다면 그대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말 것이니라. 부처조차도 모든 중생을 한순간에 구하지 못하느니라. 다만 인연 있는 중생을 만나면 최선을 다할 뿐이니라. 그대도 그러하라. 그대 눈앞에 나타난 생명, 그대 손이 닿는 범위의 생명에게 최선을 다하되 그대 능력 밖의 일까지 떠안으려 하지 말라. 길에서 다친 동물을 발견했을 때 그대가 직접 돌볼 수 있는지 먼저 살펴라. 만약 이미 집에 돌보는 동물이 많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 동물 보호 단체에 연락하거나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거나 치료비만이라도 지원하라. 모든 것을 혼자 떠안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니라. 때로는 적절히 손을 놓는 것도 지혜이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우주의 흐름에 맡기라. 이것이 집착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비니라. 셋째, 돈을 아끼지 말되 헤프게 쓰지도 말라. 동물을 돌보는 데는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니라. 병원비, 사료값, 각종 용품이 모두 돈이 드느니라. 그러나 재물에는 한계가 있고 그대의 미래도 준비해야 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현재와 미래의 균형을 맞추느니라. 매달 그대가 쓸 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정하라. 예를 들어 수입의 3분의 1은 동물을 위해, 3분의 1은 그대 자신을 위해, 3분의 1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라. 이렇게 정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느니라. 동물 치료비가 한계를 넘어서면 과감히 선택하라. 비싼 수술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으면 안락사도 고려하라.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나 때로는 고통을 끝내주는 것도 자비니라. 동물은 돈 때문에 그대가 평생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느니라. 또한 돈을 아끼는 방법을 배우라. 비싼 병원 대신 저렴한 곳을 알아보고 사료는 대량으로 사서 나누어 쓰고 중고 용품을 활용하라. 지혜롭게 쓰면 적은 돈으로도 큰 자비를 베풀 수 있느니라.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를 구하되 강요하지는 말라. 그대가 동물을 돌보는 이유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차분히 설명하라.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라.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라.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화내지 말라. 모든 이가 같은 업보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아직 그 배움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을 뿐이니라. 다만 그대의 행동으로 보여주라. 동물을 돌보면서도 그대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고 건강하게 지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도 점차 이해하게 되리라.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니라. 또한 필요하다면 경계를 세우라. 가족이 지나치게 간섭한다면 정중히 거리를 두고 친구들이 비난한다면 조용히 멀어지라.
그대의 삶은 그대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느니라. 다섯째, 이 모든 고통이 공덕임을 잊지 말라. 그대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헛되지 않느니라. 동물 한 마리를 살리는 것은 100명에게 설법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니라. 고통받는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보살의 마음이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고 외롭고 이해받지 못할지라도 이 업보는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오리라. 다음 생에 그대는 더욱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니라. 또한 그대가 돌본 동물들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비록 말은 못해도 그들의 영혼은 그대를 기억하고 언젠가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으리라.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돌본 생명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말하라. 나는 오늘도 잘 살았다. 나는 고귀한 일을 했다. 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주는 알고 있고 부처는 알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선남자여,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그대는 동물을 돌보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자비와 지혜의 균형,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은 모두 깊은 감동에 젖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렸고 마음속 응어리가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희는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동물을 돌보는 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업보이자 공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니 내 마음도 기쁘도다. 이제 가서 세상에 이 가르침을 전하라. 동물을 돌보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주라. 제자들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리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와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 아프고 가엾은 동물을 돌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깊은 인연이자 성숙한 영혼의 표시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지쳐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매우 고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은 우주가 알고 있고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만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먼저 돌보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며 지혜롭게 균형을 맞추십시오. 모든 생명을 다 구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구한 그 한 생명에게는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제 마음을 편히 하시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돌보는 모든 생명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읽으며 응원하겠습니다. 주변의 동물을 돌보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